오늘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 없어요. 아, 저 사람은 대학교 나왔으니까 실수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초등학교 나왔으니까 실수한다? 그렇지 않아요. 대학교 나왔든지 초등학교 나왔든지 실수하는 건 똑같아요. 돈이 많든지 돈이 없든지 누구나 실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어리니까 실수하고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으니까 실수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누구나 다 실수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실수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대표자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도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그를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현상 붙은 사나이가 되어서 쫓기는 모세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바로 율법의 대표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율법의 대표자 모세도 실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이 많으니까 실수하지 않겠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하는데 어떤 실수를 합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원래 내려가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려가지 말고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도 내려가다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나오미도 그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내려가다가 그만 온 식구들이 풍비박산 나고 말아요. 내려가는 건 좋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려가다가 그만 실수했는데 무슨 실수를 합니까? 그가 아름다운 아내의 사례 때문에 자신이 위험에 빠질까봐 그래서 두려워서 자기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그만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무슨 망신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려서 결국에 마누라도 돌려받고 물질도 돌려받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할 실수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러분,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았어요. 요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다가 내려가는 건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나가 내려갔습니다. 마침 내려갔더니 그곳에 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잘못되는 일로 인도할 수 있는 마침이라는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려고 하는데 마침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친구한테 전화와서 오늘 점심 먹자 해가지고 주일날 못 나오게 만들잖아요. 마침이라는 마귀 조심해야 돼. 마침 주일날 예배 나오려고 준비하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툴툴거리고 투덜거려서 화를 내가지고 혈기를 부리잖아요. 그게 마침이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바로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지금 요바로 내려갔다가 마침 마귀가 걸렸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서 뱃삭을 주고 배를 타고 지금 출발을 해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갔더니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순풍의 돛단배처럼 얼마나 배가 잘 나가는지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랬더니 풍랑이 일어나서 결국에
심지를 뽑아가지고 요나가 걸리고, 그리고 물속으로 빠져서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하마터면 죽을 뻔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지금 다시스로 가고 요빠로 내려가고 마침 마귀를 만나서 결국에 그가 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하마터면 죽을 뻔하고 깨닫게 됐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를 결단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혼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실수하고 모세도 실수하고 요나도 실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모님도 실수하는데 어떤 실수합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실수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8절을 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부모님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예수님을 왜 잃어버렸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2장 44절 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12살이 되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 행사를 참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12세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사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는데 예수님의 부모님은 알지 못하고 하룻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던합니까? 애를 잃어버렸는데 지금 하루 동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팔려서 하루를 갔는데 그때서야 어마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지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족 중에 예수님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하는 사업장인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도 매우 문제지만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 모두가 소중해서 그걸 잃어버려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건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생을 얻으시길 바라고 예수님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만은 잃어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여길 보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46절 다시 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묻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라,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은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흘 후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던합니까? 자식을 지금 3일 동안이나 잃어버리고 지금 잃어버린지를 몰라서 이곳저곳 헤매고 찾으러 댕기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리고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자식을 잃어버리고 나서 평생 나이가 75, 6 됐는데 그때도 전단지를 가지고 전국에 다 돌아다니면서 찾는 프로가 텔레비에서 종종 나오더라고요. 자식을 잃어버리면 살기가 어려울 만큼 힘든 거예요. 이 자식이 잘 먹기는 하나, 잠을 잘 자기는 하나, 지금 교통사고는 당하지 않았나, 질병 때문에 고통받지는 않나,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부모는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 중에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내 믿음을 잃어버린지조차 지금 모르고 있어요. 기도를 잃어버렸는데 지금 기도를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내 믿음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조차 지금 알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을 잃어버렸는데 그 열심이 지금 잃어버린 거를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님도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지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이 이 땅 위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직장에서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친구 때문에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놀러 다니느라고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연속극 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내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내 기도를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도 안 돼요. 사업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도 안 돼요. 친구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기도를 찾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믿음을 잃어버렸으면 믿음을 찾아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잃어버렸다면 그 열심을 찾아갖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잃어버린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그날 살아가는 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성탄 트리로 예수님을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성탄 트리, 아파트 들어가다 보면 아파트 입구에 나무에다가 반짝이 해놓고 난리 브루스를 쳐놓고 있어요. 성탄절 트리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루돌프 사슴꽃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빨간 모자를 쓴 산타크루스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성탄절에 언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나타나면 빨간 모자, 산타크루스, 반짝반짝하는 성탄 트리, 루돌프 사슴코, 이것만 생각나지 예수님은 다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신 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예수님 대신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반짝반짝 성탄 트리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루돌프 사슴코, 매우 아름다운 그 코가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린 교회들은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을 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잃어버렸던 믿음을 찾아야 돼요. 오늘 믿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서는 믿음을 찾아갖고 돌아갑시다. 믿음을 찾아갖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를 찾아갖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사람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해요. 하루에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하루에 최소한 기도를 2시간 정도는 해요. 2시간 정도. 하루에. 그런데 기도 1분? 어떤 사람은 30초. 밥 먹을 때 10초, 5초, 3초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 일주일 내내 기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당을 섬기는 사람도 눈 오는 날이든 비가 오는 날이든 추운 날이든 여러분 만이산 산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태백산 산속에 들어가면 그들은 추운 거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날씨가 추워서 기도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를 잃어버려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능력받기를 원하고 응답받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이거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를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1절 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예전에는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열심을 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타성해져서 그냥 주 이름은 교회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에 따라서 그냥 주일날이면 교회 가야지 왔다 갔다 해야지 열심이 없어요. 오늘 그 열심도 찾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잃어버린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46절을 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서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전에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성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으로 들로 여기로 저기로 돌아다녀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오늘 이 성전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예수님 찾을 수 있는 좋은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교회 선택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건물이 있다고 많이 모인다고 그곳이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계신 그 성전, 진정으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는 그 성전, 마지막 때는 바른 교회를 찾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9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바로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친족 중에, 아는 자 중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친족 중에, 아는 자 중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친구 중에 예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친구 중에, 아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4장 11절을 봅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말하였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직장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속국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연속국은 아주 졸졸졸졸 다 애워요. 근데 성경 말씀은 맹탕이야. 그러니까 마귀에게 뻥뻥 넘어지고 시험 걸리고 나자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장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래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찾으려고 스승을 많이 둬. 귀가 가려워가지고 스승을 많이 둬.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아는 목사님도 많아. 여기 목사님도 알고 저기 목사님도 알고 여기 목사님도, 아는 목사님도 엄청 그렇게 많으지만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각각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낳는데, 여러분 아기를 다 낳아봤잖아. 아기를 키우는데 아기 젖을 먹일 때에, 아기 젖 먹일 때에 그 아기는요, 엄마 젖만 먹여야 돼. 엄마 젖만. 엄마 젖을 잘 먹여야 돼. 근데 오늘은 엄마 쭈쭈 먹이고, 내일은 저쪽 슈퍼 아줌마한테 가서 아줌마 아기 젖 좀 줘요. 아줌마 젖 먹이고, 모레는 저쪽 할머니 댁에 가가지고 거기 외숙모한테 젖 먹이고, 돌아다니면 애가 설사하고 애가 아프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감기약을 먹었는지 안 좋은 음식을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부모는요 알아요. 내가 감기약을 먹었으니까 애기 젖을 먹이지 말아야지. 그리고 우유를 주는 거예요. 내가 몸이 많이 안 좋아, 그래서 애기 안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먹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23장 12절 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가 친구가 되니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성전에 계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을 사노라면 실수할 수 있어요. 먹고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친구들 만나다가 믿음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조금 나태해지고 게을러서 열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잃어버려서 계속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도 실수했고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요나도 실수하고 베드로도 실수하고 다 실수했지만 실수를 실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디딤돌 삼아서 다시 믿음의 거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다시 찾아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수를 실수로 끝내지 않고 실수를 디딤돌로 하여 성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실수한 것이 있거든 실수한 것을 똑같이 계속해서 실수하지 말고 그 실수를 거울 삼아서 다시 한번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찾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기도를 다시 찾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잃어버린 열심을 다시 찾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